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게서 부격까지 이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진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 소물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와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알다, 인식하다, 이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 중에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단어와 이 구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이 에스겔 예언의 이 중심 사상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고 이끄실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2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서 20장, 우리 앞장에 있는 20장 45절에서 49절에 이 남쪽 숲에 불을 일으키는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칼을 칼집에 빼어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칼을 칼집에서 빼신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고 그의 모든 예언은 이런 질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는 지식, 과학,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이 심령이 먼저 느끼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앞장에 있는 에스겔서 20장 48절은 이 남쪽의 숲에 불을 일으켜 이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기로. 또한 21장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야다, 주목해 볼 단어가 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야다는 알다, 느끼다,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여기서 알고를, 알다를 야다를 사용합니다.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에서 그 알다, 알건만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를 여기 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 불의 비유와 이 칼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그 재난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눈앞에 가려진 죄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당연한 듯, 사소한 듯, 평범한 듯한 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더 절망적이고 아마도 지옥 같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알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적 문제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이 멸망의 원인을 22장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 리더의 부패, 부모의 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근친상간 등 이 사회적 문제들을 위기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경고하는 범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것입니다. 즉 서서히 이루어져 나중에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오늘도 사실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되면 이 찻길을 건너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쪽에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진짜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한 2번 이상 대각선으로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건널까? 아무도 없으니까. 차도 안 다니니까. 그런데 이런 인식들 속에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급할 때 새벽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일상처럼 그 신호등을 건너는 것. 때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 이 작은 원칙을 무시하는 사회, 가정은 더 큰 원칙마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행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결국 하나님마저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영역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정말 작은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함에 하나님은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워진 곳엔 인간성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당연함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당연히 나만 잘 되면 되고
당연히 나만 피해 안 보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고 내 신앙,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을 과두어 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집 2장에서 특별히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리더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0절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겐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에 이 다른 누군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이 주님의 성도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빈자리를 메우는 것, 함께 지탱해 주는 것 아닐까요? 이런 우리들의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았기에 오늘은 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겠죠. 푹 쉬시며 이 몸과 마음의 충전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의 충전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녹아내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며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적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내며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적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안에 하나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쓰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기쁨